오늘 세 번째 시간 맞아서 또 같이 이렇게 만나서 성경 공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것을 보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는 이제 적어 드리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이제 음행, 그리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음행, 음란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호세아서에 음행과 음란. 도대체 음행과 음란이 뭐냐?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어떤 사람의 그런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고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학습 목표는 이제 우리가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6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양도 만들어서 부르는데 6장 1절에서 3절의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해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또 자세하게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리고 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일종의 어떤 구호 같은 건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뜻이 뭔지 그것을 오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음행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6장 1절에서 3절이 뜻하는 바가 뭔가,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알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호세아서 4장, 5장, 6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 이 세 장에 걸쳐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그 핵심 성경 구절을 적어 드렸죠. 4장에서 세 구절, 그리고 5장에서 한 구절, 6장에서 두 구절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끄는 핵심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읽으면 우리가 눈에 띄는, 그래서 밑줄을 긋게 되는 그러한 구절들이죠. 그래서 이 구절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호세아서 4장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두 번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호세아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말씀이 전체적인 이 호세아서의 성격을 규정한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고멜과의 결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1장부터 3장까지는 비유적인 언어로다가 뭔가 상황을 설명하셨다면 이제는 좀 구체적인 언어를 가지고 실제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즉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묘사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호세아서 4장은 그래서 처음에 뭐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향한 고발과 소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의 용어를 보면 굉장히 법적인 용어가 많아요. 법적인 용어. 그래서 법적인 용어라든지 아니면 법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익숙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슨 관계죠? 언약 관계잖아요. 언약 관계. 하나님하고 생각에 언약 관계.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고발하고 소송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법정에서 다투어 보겠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용어가 이 구약 성경에는 특히 이 선지서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마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온 땅을 향해서 고발하시고 또 제사장들, 특별히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뭔가를 고발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음란한 제의, 그 음란한 음행,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한 선포가 나오죠. 우리가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발과 소송을 하시는데 소송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땅에서 펼쳐야 될 것이 진실, 그리고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다가 언약, 계약을 맺을 때, 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 나의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들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삶으로다가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법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이 거기서 살면서 언약, 계약을 맺은 대로다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대로 뭔가를 안 하면 어떻게 소송을 걸죠. 그래서 그 계약이 관철되도록 합니다. 그런 그 컨셉을 좀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어야 할 언약의 핵심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관계, 인애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진실하고 서로 진실하면서 사랑하는 관계,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관계, 이것을 펼쳐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이게 저렇게 살려는 거 우리가 뭐 얘기는 많이 듣지만 저게 도대체 뭔가 아니면 또 저렇게 사는 거가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뭐 요즘 교회가 뭐 힘들다, 또 뭐 한국 교회가 어려워졌다, 뭐 한다 그러면 그 각종 유튜브가 요즘 너무 많잖아요. 뭐 그런 거 올려오면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예배가 잘못돼서 그렇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예배의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호세아 당시에 똑같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풍요를 누리려면 이렇게 이제 그 말이 이제 나오겠지만 풍요를 우리가 누리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 그리고 기독교가 뭐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힘든 시기를 맞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성한데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 정의, 공의,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인애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점점 제가
이야기하면서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대신에 우리가 계속 그 호세아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동일하게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어떤 폭력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혐오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애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꾸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것이 호세아 시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인 동시에 지금도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잇는 것.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폭력과 어떤 적대, 폭력, 차별, 혐오 이런 걸로 가득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서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적 비참함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 비참한 일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한 폭력이라든지 그렇죠? 차별이라든지 어떤 혐오라든지 이런 게 지금 뭐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것과 뭐가 연결이 되냐면 이게 자꾸 안 나오냐. 종교적 우상숭배하고 사회적 비참함이 항상 연결되어 있고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4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제사장을 이제 고발하게 되는데 그 4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뭐냐면은 너희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원인,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예배의 문제로 가죠. 왜 이렇게 됐는가? 언제나 우리가 제사가 부족해서 더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현재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를 엄청 더 정성스럽게 제사를 더 자주 더 많이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를 더 정성스럽게 또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삶의 문제. 삶의 문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문제로 가요? 이게 인애의 문제로 간단 말이에요. 인애. 이게 자꾸 이상하네. 새 건데 안 나오네. 인애의 문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문제고 인애가 문제인데 자꾸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제사를 더 드리게 되고 예배를 더 드리게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자꾸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악된 삶이 드러날수록 더 많은 속죄제가 드려지는 현실로 인해서 더 풍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인데 그래서 제사장을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사장들이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이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어요. 왜 풍요롭게 살았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많이 드리니까.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다가 제사장은 무엇을 그냥 놔두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좋아하겠죠. 왜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 즉 인애의 문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거는 건들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괜찮아. 그러한 문제 제사 드리면 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셔. 제사 드리면 돼.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이 타치를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제사를 더 많이 드리게끔만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의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질병이 풍성해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제 의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도 그 병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예. 뭐 만약에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은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을 완전히 고쳐주는 걸 원치 않죠. 왜냐하면 완전히 고쳐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먹고 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을 그냥 관리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관리하게끔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건 사고가 풍성해야 잘 먹고 잘 사는 또 부류가 있죠.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돈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예, 그거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건 사고의 그 근본을 고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가가지고 이제 돈잔치를 벌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좋은 세상은 뭐냐면 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정말로 좋은 세상은 뭐냐면 속죄제가 필요 없는 세상,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지금 계속 문제를 도는 식으로 이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고발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제사장이 뭘 해줘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자기의 삶으로, 그리고 어떠한 뭐 율법을 통해서라든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전혀 건들지 않고, 야,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그래. 제사를 더 정성스럽게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다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하니까 자기들은 더 배만 부르게 되고 사람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호세아서에서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더 드리려고 하고 자신들이 어떤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자들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하고 이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제일 사회를 힘들게 하는 게 불안이잖아요. 불안.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미래를 묻기 위해서 별 일을 사실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판을 친다 그래요? 알다시피 무당들 엄청 판을 칩니다. 잘 먹고 잘 살죠, 요즘에. 예. 무당들. 그리고 요즘에 새롭게 등장한 그 과학적 무당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빅데이터. 그렇죠? 빅데이터. 요즘에 빅데이터한테 묻고서 뭔가를 행하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묻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빅데이터한테 가가지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할 때 성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적인 우리가 학습 목표의 핵심적인 문제를 이제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음란한 제의에 관한 거예요. 음행이 뭐냐? 음란이 뭐냐? 여러분 이거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호사에서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새 포도주. 이에 대한 이야기가 와요. 여러분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뭐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가 생각나죠. 가죽 부대. 자, 뭐가 생각이 나세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하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요? 예. 그냥 뭐가 더 맛있을까? 묵은 포도주가 맛있을까? 새 포도주가 맛있을까? 예,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죠. 포도주도 너무 묵히면 좋지 않다 그래요. 저는 이게 술을 잘 몰라가지고 술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미천한데요. 아무튼 뭐 그냥 귀동량으로 들은 거는 묵은 그러니까 너무 포도주를 많이 묵혀두면 안 좋다. 뭐 그냥 우리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그러면은 뭐가 더 맛있을까 사실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호세아서에서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예요. 상징. 뭘 상징하냐면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의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고멜이 뭘 찾아갔어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찾아다녔죠. 그렇죠? 풍요를 쫓아다닌 거예요. 풍요를 쫓아다닌 거.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말, 그거를 구했다. 너희들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구했다라고 하는 뭐냐면 너희들이 풍요를 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포도주 드셔보셔서 아시잖아요. 포도주 드셔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드셔보신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쉽게 얘기해서 취하죠, 취해. 그죠? 취한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마시면 취해요. 예. 이거를 이렇게 이러한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호세아서도 그렇고 선지서에 대해서는 뭐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 마음이 취해 가지고 생각이 둔해지죠. 마음이 취하고 생각이 둔해져요. 그러면은 모르겠다. 뭐 우리의 지금 삶에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나 모르겠다. 그냥 뭐 생각이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마음 혹은 생각이 둔해지면서 자신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을 제대로 돌아보고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취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현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음행과 포도주, 풍요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 이제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끼웃거리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거에 취해 있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둔해져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가치관, 그것이 온통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러한 것들이 차지해 버렸다는 것을 현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생겼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러면 올바른 현실을 돌아보고 지금 우리의 삶에 처한 현실,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것을 좀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포도주에 취해서, 마음이 취해서, 즉 뭐냐면 음행과 풍요에 취해서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그냥 파멸로다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 비수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호세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통렬하게 비유를 통해서 음행, 음란, 프라스티튜션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써놨어요. 모든 신, 자기 자신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존재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을 정성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내가 얻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음란과 음행의 가장 밑에 들어있는 그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적인 존재,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자, 이것은 근본적으로 십계명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을 1번, 2번 이런 걸 다 이렇게 어기는, 그러니까 언약을 깨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갖고 그에게 절하고 예배해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이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자꾸 보이게끔 만들어서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봉사하는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잘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만들어서 그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봉사하는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 음란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만들어서 그분에게 끊임없이 절하고 끊임없이 예배해서 사람에게 봉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 행위 자체를 호세아서에서는 음행,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번성하고 제사, 예배가 풍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뭐예요? 음행이고 음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몰랐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들여다보면은 다 이러한 그 욕망들이 그 밑에서 꿈틀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과 음행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당할 치욕, 이러한 음란과 이런 음행을 행하니까 이들이 당하는 치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때에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이 4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란과 음행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거기에 여러분 보시면 벳아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벳아웬. 자, 원래는 이게 벳아웬은 베델에서 왔어요. 베델에서.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벳 아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벳 아웬은 뭐냐면 제 써놨죠. 여기다가 죄악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죄악의 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벳 아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15장에서 19절은 그러니까 4장 15절에서 19절은 이제 그러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당할 치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은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 죄악에 대한 고발, 그리고 심판 선포 이것이 이제 두 쌍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A, B, C, A-, B-, C- 이렇게 나와요. 제가 거기다가 C-에 C-를 안 했어요. 빼먹어서 그걸 여러분 거기다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실상과 심판을 선포하실 때 5장의 내용은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5장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주전 733년에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야기가 호세아서 지금 5장의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이사야 7장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정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왕이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한테 이사야가 가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런데 했더니 아하스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가서 간구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안 하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게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배경, 그렇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바로 주전 733년경에 있었던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호세아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죠? 자,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바벨론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들 맞섰던 원래 그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많은 나라가 뭐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자,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 큰 나라들, 큰 제국과의 어떤 힘의 균형 속에서 이스라엘이 뭐 살아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호세아서의 당시의 제국은 뭐냐면 가장 큰 제국은 뭐냐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땅덩어리를 넓히려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이렇게 막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정책을 폈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아수르가 자기네 나라 쳐들어오니까 막으려 그랬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이 이제 수리아잖아요. 아람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동맹을 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가 이렇게 자기네 영토로다가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막아보려고 하는데 이때에 북이스라엘, 아람 이 연합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한테 야 같이 하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해요. 이 사람들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하고 아람의 르신이 쉽게 얘기해서 열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를 먼저 친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쳤어요? 남유다를 먼저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열받아가지고. 자, 그럴 때 아하스 왕이 겁나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의 동맹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니까 겁났어요. 자, 그랬을 때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간구해라. 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야의 말을 거부했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어떤 징조를 주셔가지고 나를 의지하면 이러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남유다를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거부했단 말이에요. 자,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거부하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남유다가 대국한테 가가지고, 즉 아수르한테 가서 아수르 왕이시여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아수르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상황이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행입니다. 뭔가 강력한 힘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볼 때 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결과가 뭘까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한테 가서 묻지 않고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한 것 때문에 이거가 왜 문제가 됐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이게 왜 문제일 것 같아요? 인간을 의지한 게. 자, 바로 이거가 빌미가 돼가지고 구실을 삼은 거죠. 아, 잘 됐다. 그렇죠? 남유다가 아수르한테 우리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당연히 남유다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구실 삼아서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남유다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아하스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를 구한 것 때문에 누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자기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국제정치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하고도 너무나 사실은 똑같아요. 굉장히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한하고 북한이 이렇게 있지만 북한은 이제 중국, 뭐 남한은 이제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힘의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춰야 되는데 내가 삐끗 잘못하면 이게 구실 삼아가지고 북한이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 남한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호세아서라는 이 선지서를 이게 보다 보면은요 너무나 우리가 처한 현실하고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아 이게 국제정치 하는 정부가 외교관들이 참 잘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되게 느끼고 그런 것들 실수를 벌이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이런 성경의 이런 지혜를 우리가 잘 공유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공부하면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또 유다 같은 경우는 모든 땅을 빼앗기고 예루살렘 인근만 근근히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수르한테 물은 음행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 이때가 가장 풍요로웠다 그랬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 그랬어요. 호세아와 아모스가 같이 활동했던 이 시대. 그때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니까
왕실과 결탁된 베델의 제사장들이 등장해서 아모스를 추방을 하죠. 이게 아모스, 우리 나중에 아모스를 배우게 될 때, 보게 될 텐데, 아모스 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올바른 회복을 예언한 선지자를 거부했어요. 왕실과 제사장들이. 그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왕실과 제사장들이 더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런 것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이 마음의 가난함, 이런 영성을 좀 배워야 되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게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난한 마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풍요, 번영 이런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풍요를 찾아서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리거나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고 억압과 착취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 5장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이제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5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 말이 이제 5장 15절이에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두셨어요, 이름을. 그런데 이제 내가 거기에 있지 않고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이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떠나셨어. 하나님이 떠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음행과 음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과 음란을 행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음행과 음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음행과 음란.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5장까지 딱 읽으면, 우리가 5장까지 딱 읽고 나면 하나님이 떠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어. 이스라엘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6장에 보면은 어떻게 할 거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럽죠? 굉장히 은혜스럽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 갖다가 우리가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선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핵심적인 그 학습의 하나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6장 1절에서 3절이 이스라엘의 거짓 회개, 거짓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이 이스라엘의 거짓 회개, 거짓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 즉 이스라엘의 인애, 헤세드가 아침 구름 같고 일찌감치 길 떠나는 이슬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애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이 그래 우리도 인애를 행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긴 합니다만 그냥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흉내만 낼 뿐 그냥 인애가 빨리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은혜롭게 읽었던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결국에 그들의 회개인데 그들의 회개는 정말 그럴듯한 종교적인 표현들로 가득 찬 말뿐이 회개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이게 중요한데요. 그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마치 기계적으로 응답하는 존재로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고백하는 뒤에 자, 지금 1절에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지금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2절하고 3절이 중요한데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자, 이틀 그리고 3일 후에 우리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 이틀 후에 3일 후에 살린다라는 이 말이 뭐처럼 들려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말? 그렇죠. 부활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부활을 그냥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설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절에서 3절처럼 고백하고 있는 근본에 들어있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는 그리고 바알의 어떠한 신화 이거를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바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야. 이들이 지금 이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현상이 벌어지겠죠. 이해되세요?
중요한 거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3절에서 정말로 은혜롭게 고백하고 있는 이 회개하는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경건한 것 같은 이 고백이 하나님을 진짜 잘 알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알의 제의, 바알의 신화, 자기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바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바알 신화의 부활 모티브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바알 신화는 되게 유명한 겁니다.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되게 유명한 건데요. 뭐냐면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죠. 비가 오지 않아. 자, 그리고 우기가 있어요. 우기. 이때는 이제 비가 오는 non-raining season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raining season입니다. 근데 비는 누가 내리냐면, 비는 뭐냐면, 비는 누가 내려준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알이 비를 내린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지만 뭐가 잘 돼요?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잘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알을 잘 섬겨야지만 되는 거야. 그런데 건기, 비가 오지 않는 이때는 바알이 어떤 시대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 지하 세계에 신이 있는데, 죽음의 신이 있는데, 그 죽음의 신이 누구냐면 모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한테 바알이 죽었어. 바알이 살해를 당했어. 그러는 바람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바알의 아내가 있거든요. 바알의 와이프, 아나앗이라고 하는 와이프가 있는데, 그 와이프가 바알을 죽인 모트라고 하는 지하의 죽음의 신을 죽여요. 죽인 다음에 바알을 갖다가 다시 살려냅니다. 살려냈을 때 살아났으니까 바알이 다시 살아나서 뭐가 와요? 우기가 오는 거, 레이닝 시즌이 오는 겁니다. 이러한 바알의 부활 모티브가 있거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 바알 신화는 이게 굉장히 기계적입니다. 그래. 건기에는 바알이 죽었지만, 이게 곧 비가 올 거야. 바알이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계적으로. 이런 도식으로다가 이런 시즌이 있는데 이런 시즌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기계적으로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기계적이라는 말이 무슨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백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다시 싸매 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기계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제사를 또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알 신화에서처럼 아주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일로다가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되세요? 지금?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알려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용어를 생각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갖다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이제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직접 아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바알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계적인 인식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아, 걱정하지 마. 예, 뭐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바알이 살아나면은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기계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면죄부를 주는 자판기처럼 생각하는구나. 네. 기계적으로. 뭐냐면 괜찮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괜찮아. 우리가 가서 뭐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예배를 또 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면죄부를 주실 거야. 이렇게 뭔가를 딱 넣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면죄부를 주시는 자판기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네. 너무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왜곡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면죄부를 발매해주는 자판기 정도로다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어떤 신앙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열심히 알아야 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알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내용이 뭐냐면 오직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분, 땅을 적시는 빛처럼 임하시는 분, 즉 뭐냐면 바알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기계적으로 뭔가 우리가 행할 때 거기에 리스판스를 바로 해주시는 분, 그들에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 언제나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어떠한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자판기, 어떤 그 면죄부의 자판기 또는 어떤 복의 자판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또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음행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을 음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다른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분으로다가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6장 1절에서 3절에 드러나고 있는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은 이래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서를 보면 14장에 보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이 메커니즘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금식 그리고 금식하고 또 번제, 제사 이거 드리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생각하죠. 뭐라고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리셨던 심판을 거두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다시 이렇게 복 내려 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에서도 보고 지금 호세아에서도 보지만 이러한 도식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심판을 거두시고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했는데 뭘 내려준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완전히 멘붕 그쵸? 예. 멘붕이죠, 멘붕.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럼 어쩌란 말이냐, 여러분. 예? 어쩌란 말이냐. 황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니네들이 고백하는 것이 거짓 회개, 거짓 경건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통렬한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야,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거 엄청 많죠.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굉장히 신앙의 소중한 본질이죠. 근데 그게 기계적으로 변해서 우리의 탐욕적인 신앙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수단으로다가 바뀌어 버리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How to control God. 예. 보면은 모든 게 다 이거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제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복을 받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요즘에 시중에 나오는 어떠한 기도에 관련한 서적이라든지 영성에 관련한 서적이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반대로다가 누구를 순종시켜? 하나님을 순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지금 이스라엘도 6장 1절에 3절에서 그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how to control God 이렇게 하는 거지.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게. 하나님을 심수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해주시고 도로 싸매 주실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그건 네 생각이라고, 네 생각.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호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네 생각.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어. 굉장히 통렬한 그러한 지적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6장의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이제 근본적인 그 구절이 6장 6절이죠.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애예요. 뭐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뭐가 아니에요? 번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결국에는 여기에 집착한다는 거죠. 왜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TV 통해서 많이 보실 거냐. 요즘에 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엄청나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사회 현상이 똑같아요, 지금. 이 호세아 때하고 지금 우리 때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런 구호가 굉장히 난무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맞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배의 회복을 외쳐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외치다 보니까 더 정성스럽게, 더 헌신, 더 빈번하게, 더 빈번한 모임, 더 빈번한 집회, 더 빈번한 기도, 이런 어떤 외적인,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같이 공부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배격을 했던 외적인 표지로서의 어떤 율법의 행위,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싫어? 왜 이게 힘들까요? 이게 제가 이거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인애라는 건 뭐예요? 인애 결국에는 인애는 예수님 말씀하듯이 그냥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폭력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혐오, 지금 너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너무나 넘쳐나잖아요. 너무 넘쳐나거든요. 이게.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만들자 그래도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애와 하나님 아는 거 싫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가 저놈을 미워하고 저놈을 차별하고 저놈한테 폭력을 저지르고 그리고 저놈한테 내가 지금 혐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뒤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냥 면죄부를 받는 게 쉽지. 그렇죠? 내가 저놈 갖다가 저놈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폭력을 그한테 저지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받는 그것이 쉽지. 그게 쉽지. 내가 도저히 내 삶 속에서 저놈은 사랑하지는 못하겠다. 이해되시죠? 네? 내가 온갖 나쁜 일 저지른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면서 헌금도 많이 드리고 와가지고 뭐 그냥 주님 뭐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가 쉽지. 이렇게 하는 게 쉽지. 내가 내 삶 속에서 저놈 사랑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야. 제사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인애라고. 인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자비와 인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자비와 인자. 이거 못하겠다는 거야. 분명히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예요? 그 white supremacy잖아요. supremacy. 그 백인 우월주의. 이번에 여러분 그 디베이트에서 보셨죠? 디베이트에도
디베이트 뭐 대통령, 부통령들 다 후보들이 디베이트 했잖아요. White supremacy에 대해서 질문할 때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no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하겠다는 뜻이거든. 내가 White supremacy를 가지고 흑인을 차별하고 아시아인을 차별하고 화이트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냥 그것이 좀 죄책감이 느껴져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냥 면죄부를 받는 게 낫지.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수프리머시, 화이트 수프리머시를 내려놓고 저들과 동일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어느 순간 저는 참 무서운 신앙으로 변했다는 거, 무서운 기독교 신앙이 참 이게 너무 무서워졌는데요. 이거 아시죠?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독교 신앙이요, 이상하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프로크루스테스라고 있어요. 이름도 어려워. 프로크루스테스.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가 스크루테프의 편지라는 그 글을 쓰셨거든요. 스크루테프의 편지. 스크루테프가 누구냐면 마귀 삼촌이야. 그러니까 마귀 삼촌이 스크루테프라고 하는 그 조카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마귀가 마귀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갖다가 이간질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나쁜 짓을 하게끔 만드는지 막 이런 거 쓴 거거든요. 그럴 때 스크루테프의 편지의 그 이름을 이런 데서 다 따왔거든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게 못된 역할을 하는 그 이름들이 있어. 이렇게 뭐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그 스크루테프 이런 데서 다 따왔다고 그 글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그 스크루테프 편지를 읽어보면 그 서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프로크루스테스가 한 일이 뭐예요?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쁜 놈이지. 행인들을 잡아다가 자기가 침대가 있어. 침대에 눕혀가지고 이거보다 짧으면은 늘려서 죽이고, 그렇죠? 이거보다 길면 잘라서 죽였어요. 저는 요즘에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변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차별하고 혐오하는 잣대가 됐어. 그래갖고 기독교 신앙을 딱 해놓고서는 여기에 맞지 않으면은 거기보다 짧은 것 같으면 늘려 죽이고 이거보다 긴 것 같으면은 잘라 죽이고 이런 형태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프로크루스테스가 어떻게 죽었게요? 어떻게 죽었게요? 테세우스라고 하는 인물한테 자기 침대에서 이거보다 기니까 잘려 죽였어요. 결국에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했던 그것이 나를 심판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 심판, 네가 남을 심판한 거 그것 때문에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인애가 뭐라고요? 사람에 대한 자비와 인자입니다. 이거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꾸 싫습니다. 그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뭐 면죄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넘쳐날수록 호세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가 더 넘쳐났어요? 죄가 넘쳐나니까 뭐가 넘쳐난다? 제사가 넘쳐난다. 이게 다 뭐다? 음행이다. 결국에 음행밖에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애인데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얘네들이 제사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고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굉장히 통렬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이제 다른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배어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와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들여다보면서 나는 진짜 나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통렬한 하나님의 말씀.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거는 음행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렬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좀 와 닿아서 이렇게 좀 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다시 리포메이션 할 수 있는,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질문은 카톡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3강을 하면서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음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또 6장 1절에서 3절의 구절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지 깊은 해석을 통해서 여호와를 심써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통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또 인애를 행하기보다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면죄부를 주시는 또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자판기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계적으로 돌아오자 또 하나님을 심써 알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인애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호세아서 통해서 배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이 돌아보며 이 어려운 시대 또 악이 판치는 이 시대를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